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재산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서 둘이 서로 동거하기가 부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참 잘 알죠. 다음 절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참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롯은 곧바로 그 기름진 땅에 가겠다고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럽니다. 롯이 바라볼 때 그 기름지고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아시리아죠, 니느웨의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 니느웨의 마지막 날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쓸모없는 모든 자원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모든 자원이라.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네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땅을 황폐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내 수비대와 관리들도 차가운 날에 담장 위에 날아왔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니느웨의 수많은 상인들, 나라가 부강하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와요. 그리고 수비대와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가 메뚜기 떼처럼 사라져버리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점점 더 강해진 아시리아는 물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대단한 자원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잠언 23장 4절 5절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추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죠?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지.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 재물을 주목하고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게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재물을 쌓아두어서도 그 재물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시리아, 니느웨가 엄청난 자원들을 축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난 자원들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선지자 나훔의 경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아시리아, 니느웨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세자도 인생도라는 겁니다. 권세자도 인생도.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 구절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권세자들,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잠들고 죽고 흩어졌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 호흡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인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럽니다. 이스보셋은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 있는 인생, 군사령관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 권세자를 의지하는 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손에 맥이 풀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 아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시리아가, 그 니느웨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권세자들, 인생들, 그 힘 있는 자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다가 손에 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날이 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행악자의 멸망입니다. 행악자들의 멸망.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제 선지자 나움은요, 아시리아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과 그동안 아시리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면서 나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아시리아는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아시리아는, 니느웨는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간다, 이걸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동안 아시리아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손뼉을 친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바라보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 10절을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묻병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귀를 만드신 분이 안 들으시겠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안 보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악으로 치닫던 아시리아, 이 니느웨에 대해서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갈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